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특별히 이제 성금요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전부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여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기록되는 사건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그 뭐라죠? 기자가 옆에서 기사를 쓰듯이 굉장히 그냥 팩트를 어떤 감정 없이 그 팩트만 쭉 기록한 서술한 그 굉장히 축약된 의미로서 기록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35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이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39절까지만.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을 간결한 문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자체가 계속해서 어떠한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같은 사건이라 할더라도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어떠한 완전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가 전부 다 같은 사건을 기록했지만 각각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별히 마태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건, 즉 구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말씀의 성취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그 막 어떤 처절하고 막 철저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모습, 그걸 지켜보는 다른 이들의 마음, 뭐 이러한 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 사건을, 이런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꽤나 담백하게 그냥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는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다, 예수님이 순환받으셨다의 사건의 의미를 뛰어넘어 이것이 구약의 말씀의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구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즉 말씀의 성취로서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제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의 성취를 말하고, 또 이제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향한 굉장히 큰 조롱의 의미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시편 22편 7절에 이제 기록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스러우셨을까, 수치스러우셨을까, 지금 이러한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모든 사건을 마태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라는 관점으로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이제 성금요일 하면 예수님 막 고통받으신 거예요. 막 어떡하냐, 막 같이 그 화면 보고 막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보고 막 가슴 아프고 같이 울고, 이제 이런 식의 십자가였다면, 오늘은 그 십자가가 어떤 저주와 고통과 막 비참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 마태는 그 십자가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로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도 조금은 다른 관점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십자가,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역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아프고 내가 비참하고 내가 고통받고, 이래서 내가 너무 외롭고, 어떠한 이런 그 외롭고 힘든 걸 내가 견뎌야 되고, 어떤 이 사건을 그저 나의 관점, 나의 고통의 관점, 나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의 성취로서 이해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또 다른 관점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조금 달라요. 무엇이 더 좋은 관점이다, 우월한 관점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거나 한쪽의 관점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그저 내 개인의 감정과 내 개인의 입장에서만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해석할 때, 이것이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우리 가장 쉽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이었나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이제 주일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요새 보시면 비 온 주일이 되게 많아요, 올해.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주일마다 비가 오지? 이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오면서 이제 교회 권사님들하고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또 비가 오네요. 왜 이렇게 아침에 또 비가 와? 비가 오면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성도님들 교회 오시기도 불편하고, 이제 차조차, 저는 이제 이런 의미라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비는 저 개인에겐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비가 오는 건 저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귀찮고 습하고 꿉꿉하고 운전하기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 의미로서. 주일 아침에 뭔가 비가 오면 기분도 좀 가라앉고, 어쨌든 그래서 왜 이렇게 주일날 비가 와? 라고 말했더니 바로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 비가 좀 와야죠.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난린데 더 와야 돼요, 더. 근데 그 말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너무 내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내 개인의 관점으로만 이 비를 바라봤구나.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수많은 곳에서 가물고 메마르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은데 그저 저 비가 내 개인의 관점으로 오지 않는 게 좋다고 그저 말해버리고 나는 어떤 좁은 나의 마음과 견해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혹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늘 이렇게 너무 내 개인의 입장에서만 국한돼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그저 예수님이 아프다, 예수님이 힘들다, 예수님이 비참하다 이런 관점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 관점을 받아서 십자가가 그렇구나. 그것이 단순히 고통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그것은 영화로움과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이구나 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내게 좋은 일, 내게 나쁜 일, 내게 고통스러운 일, 내게 이득이 되는 일, 내가 손해보는 일 이렇게 너무 좁은 관점으로서 내게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이것이 말씀 안에서 어떠한 맥락 속에서 흘러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사건이 그 어떠한 말씀이 성취됨인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똑같은 사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내 개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건 내게 너무 좋은 일이다. 승진을 했거나 갑자기 꽁돈이 생겼거나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이고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그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모든 사건의 내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으로서 해석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성취로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꿈꾸고 소망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려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일이구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좋은 일이구나. 이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개인의 감정, 내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의 해석을 무조건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이기에 하나님이 일행하신다는 온전한 믿음, 오늘 이러한 관점과 믿음이 온전히 회복된 아침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40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이들의 조롱이 지금 어떤 조롱이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금식하시고 나자마자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했던 그 시험 그대로 아닙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저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지금 이 말.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 있지. 그 능력을 통해서 너에게
너가 그 능력을 써서 너를 구원해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이게 이제 참 저들의 얼마나 이 어리석음인지 지금 시편 지금 저들이 인용한 이 조롱 구절 그 4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걸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이것도 지금 말씀을 인용한 거.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할 때 저거 지금 조롱에 인용한 게 시편 22편 7절 그리고 이제 시편 22편 8절 이제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시니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금 그냥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그러니까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능력을 통해서 배고픈 걸 먹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된다. 네 고통 가운데서 내려와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네 고통에서 너를 구원하실 거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고통의 구원, 나를 건지실 분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너무 큰 어떤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십자가의 관점이 그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바라본다면 오늘 두 번째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런 거예요. 십자가가 과연 그 방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십자가의 의미는 철저히 개인에게 있어요. 나를 구원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아무 의미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저들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철저히 저들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도 철저하게 오로지 나 개인을 위한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개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개인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지극히 나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저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 십자가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철저하게 본인들 그리고 이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들이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위해서 사용되고 그 구원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져야지 왜 그게 자기도 못 구원하면서 네가 누굴 구원하냐? 이러한 조롱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다른 이들의 구원에 있다고요. 나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였고 십자가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조롱들이 있는 거야. 야, 네 인생이나 걱정해. 야, 네 코가 석자인데 네가 누굴 걱정해. 야, 네가 제일 불쌍한데 네가 누구를 도와. 늘 이러한 관점으로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제일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향한 십자가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십자가의 방향성은 내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그 자유함과 굶주림과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말씀 자주 보는 것, 그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가사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가난하나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자,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이것이 십자가의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뭐 철야도 하고 뭐 여러 개 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십자가가 나만을 향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 몸과 피를 찢겨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여전히 나는 그것을 받아서 그저 내 구원, 내 만족, 내 삶의 유익으로서의 십자가의 능력을 국한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그저 내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방향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만인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작은 피 흘림이, 오늘 우리의 작은 고통이, 오늘 우리의 작은 희생과 고난이 또 다른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이 또 다른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각 우리 삶에서 그 작은 십자가를 짐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십자가가 그저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는, 누군가를 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십자가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뒤에 말씀은 요것만 한번 볼게요. 제 46절부터 48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굉장히 사실 이 가상칠언도 있고 뭐 여기서 굉장히 여러 말씀이 있는데 마태는 끝까지 굉장히 담백하게 예수님의 돌아가신 사건을,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굉장히 담백하게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이제 그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이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엘리야가 내려와서 도와준다, 뭐 이러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어떤 설화 같은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떠한 이제 저가 구원하나 보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승천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의인을 엘리야가 내려와서 도와준다는 전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어디 엘리야가 와서 돕나 보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저들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십자가는 그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성취한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과 십자가의 능력과 방향성을 보았다면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어떠한 그 신이, 그러니까 어떠한 경전이나 설화나 어떠한 신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죽음을 당합니까?
그래도 신은 되게 멋있고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규하시면서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하시면서 죽으세요. 그럼 그 절규의 이유가 뭐냐고요? 십자가의 고통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했던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이 고통은 물론 그 뭐죠? 육체의 고통, 또 수치와 모욕의 고통,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배신의 고통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예,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그 안에서 묵묵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이 고통은 뭐예요? 바로 가장 큰 고통, 즉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그래서 이 땅에 어두움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 지금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어진 고통,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의 고통, 그 고통을 견디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잖아요. 저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고통을 대신 지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부르짖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 이걸 가지고 엘리야 타령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엘리야가 와서 돕나보자, 지금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정작 부르짖어야 되는 건 저들인데요. 정작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저들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끊어진 고통을 대신 아파하시는데, 지금 저들은 아파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부르짖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순간,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저 엘리야 부르는 소리로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짐, 하나님과의 단절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그 고통은 바로 그 고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죽으면 고통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에, 혹은 영적으로 이미 잠들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들은 이미 그러한 상태, 저들의 영적인 무지가, 저게 무지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것은 무지가 아니라 저 정도면 거의 죽었거나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디셨다가 하나님과 단절될 때 저 절규와 부르짖는 고통,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정작 단절되어 있는 저들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어떠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저 앉아서 엘리야나 부르짖고 있는 거죠. 혹 이것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것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단절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라는 이 다윗의 고통, 그 절규가 오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앉아가지고 엘리야나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나 부르짖고 뭐 이런 거나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헛된 것이나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십자가의 진짜 고통은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저 육신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단절의 고통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십자가의 고통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을 느끼고 계세요? 내 삶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우십니까?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빛을 잃어버린 고통, 이것이 영적인 고통.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건 바로 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질병은 대부분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질병이라고 해요. 통증이 생겼을 때는 이미 말기이기 때문이죠. 통증은 우리로 하여금 더 심한 병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보낸 육체의 사인이에요. 조심해라. 너 거기 다쳤어. 너 거기 연약하니까 거기 닿지 않도록 조심해. 이것이 통증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통증이 그와 같죠. 우리가 이 통증이 있어야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어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미 마모되고 이미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병들고 아파서 죽어가서 이미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이 단절의 고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이 주님 우리 삶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주님 이 영적인 고통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통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로서 참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욕을 예수님께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금식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고요. 철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닫게 된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진짜 의미, 이 말씀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능력과 방향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 주님 이것이 우리 안에 깊게 묵상되어져서 진짜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십자가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